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네, 주보에는 빌린 그릇 이래놨죠. 준비한 그릇만큼, 빌린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 오늘 이 참 중요하죠. 제가 오늘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참 행복해요. 뭐 딴 때도 행복하지만 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더 행복해요. 보면 각 분들이 또 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뭔가를 함께하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저는 느낌이 뭔가 생동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도 더 풍성해져 가고 있고 뭔가 막 이쪽에서도 막 생동감이 있고 저쪽에서도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일하시구나, 또 감사하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또 감동을 주시니 또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말씀해 보면 빚으로 인해서 이 생도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강도사님 전도, 그러니까 신학생들로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배우고 있는 생도들이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렀다. 간곡하게. 왜 부르짖었냐면 남편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이 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두 아들을 길러야 되는데 이 당시에 과부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찾아와서 돈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빚을 못 갚으면 그 빚값 대신 너희 아들 둘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 여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심정. 빚 준 사람이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보니까 어렵고, 지금 시대가요, 좌우가 막 격렬하게 싸우는 게 해방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지금 똑같아요. 해방 이후에 처음에는 해방이 됐다고 기뻐했는데 좀 있다가 공산주의 쪽하고 자유주의 쪽이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신탁통지 찬성 반대하면서 얼마나 격렬했어요. 이념 싸움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때의 이념 싸움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잡하다. 힘든 시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안 좋잖아요. 결국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지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사회에 이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뭐 개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교육 데서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 때 참 일반적으로 길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답답함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름대로 해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이 여인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은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제는 계속, 이제 아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언제까지 빚을 안 갚으면 당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최후 통첩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최대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 어려움들이. 물론 이거 극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없느냐 하면 항상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훨씬 낫잖아요.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 힘이 들어지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어려워졌을 때 진퇴양난에 빠지고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오늘 찬송처럼 당신은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왜냐? 축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대단하니까 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축복은 달라 해요. 축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이제 이게 쩔룩거려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자아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바꾸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그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힘든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럴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로 풀고, 근데 여러분 술을 밤새 먹으면 다음날 정신 맑아지면 머리만 아프고, 정신 맑아지면 그 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잠시 있는 거지 해결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그분에게 가지고 나오면 그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까지 안 했는데, 뭐, 지금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니 자존심 상하다. 자, 요게 우리 자아예요. 뭐, 그거 꺾으려면, 그냥, 그거 내려놓고, 그래도 해야지. 이러면 쉬운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으면, 그걸 꺾으려면, 야곱 같은 경우는 환도뼈를 친 것처럼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냥 편안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혹은 꼬이면 꼬인 대로, 편안하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늘 보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제 빚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해결하시는데, 해결책을, 엘리야의 해결책이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많이 빌리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고 나서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지금 기름 한 그릇 외밖에 없는데, 기름을 부으면 그릇에 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문을 닫고 부었어요. 그런데 막 쭉쭉 희한하게 그릇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릇에마다 기름이 차요. 다 찼어요. 더 가져오너라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그릇이 어머니 없어요. 다 찼어요. 그때 여기 보니까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갔어요. 갔더니 선지자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는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이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일하셨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창조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금 진행해 오잖아요. 사람들도 그분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와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진행해 갈 거예요. 자, 요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요때 처음 창조처럼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때 조그만한 거 있는 걸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내릴 일이 안 하시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상하고 나는 못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라져요.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언제든지 음도 항상 창조를 하고요. 부를 때마다 1절 다르고 2절 다르고 3절 달라요. 영감이 또 오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주눅이 들고 교회 생활하고 또 신학교를 가보고 이러니까 뭐 전도사가 찬양도 못하고 이러면 뭐 안 되잖아. 지휘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이 못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렇다고 목소리를 지워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그냥 열심히 했어요. 편곡을 해가면서 제가 편곡을 잘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해요. 놀라운 건요 저는 그리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찬양 부를 때 함께 인도할 때 은혜스럽죠? 저 노래 잘 못해요. 음악적으로 따지면 막 탁탁탁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예배 때도요, 저 무반주로 잘해요. 반주가 때로는 저는 이 반주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반주기를 조금 쓰다가 우리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더 힘드니까 그냥.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혹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 때문에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엎지 마세요. 이제 끝났다 하고는 엎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씨가 살아난다. 불씨가. 오늘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이웃에서 작게 빌리지 말고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믿음의 분량만큼 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현실을 보고 상황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무기력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빌리라면 여러분 몇 개 빌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5개, 10개, 한 50개 빌려야지 이러면서 막 나는 아니야 이래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요때 믿음의 그릇이 앞으로 받을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으면 빚 다 갚고 앞으로 먹고 살 수도 있게 되냐 이 말이죠. 만일 이거 뭐 어쩌란 말이고 아이고 방도 좁은데 이래가지고 뭐 몇 개만 좀 해놨더라면 그거 빚도 못 갚았을 거야.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꿈을 갖고 믿음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그릇을 준비하고 여기는 보니까 많이 빌리라 했으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에요. 여러분 큰 그릇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지금 당장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작년에 우리가 좀 많이 힘이 들어서 제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도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뭐냐고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히 4가지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전도에 힘을 쓰려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교육에 힘쓰고 그 다음에 또 교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리 하자 하지만 저도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럴 때 기도하는 중에 자꾸 저에게 꿈을 주세요.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꿈을 주세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시험 들기 때문에 안 해요. 목사님 황당한 소리 하시네 이럴까봐. 차근차근 떼갈 때마다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힘들고 낙심된 상황이라서 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그릇 준비하고 왜? 그걸 돌파하려면,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그릇들을, 큰 그릇을,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그만큼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이 평안하더라도 더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큰 그릇, 많은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 보니까 빌려가지고는 뭘 하느냐 하면 부으래요. 계속 부어. 문 딱 닫고, 남들 모르게 문 딱 닫고 부어. 자, 문 닫고 남들 모르게 붓는 걸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예요, 기도.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큰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야죠. 계속 붓고, 문 닫고 붓는 게 뭐예요? 이걸 갖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또 더 큰 꿈을 주면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여기 보니까. 기름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고, 큰 꿈을 가지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이럴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일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해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일을 해가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시간을 내서 정성으로 기도하고, 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기름이 그릇에 차니까 더 나오던 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그릇, 많은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준비한 사람은 조금으로 끊어지고, 많이 준비한 사람은 많이 채워져서 끝난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무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만 이러합니까?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고통, 근심이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게 그릇을 크게,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현실을 보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앞으로 계획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문을 닫고 다 부었더니 다 차니까 기름이 거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생활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기근 중에 애굽으로 가려다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을 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100배.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팔려가서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 총리로 세우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놀랍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와서 기근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아버지로 부르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더 존귀하잖아요. 더 친밀하잖아요.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살아가면서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4월 13일 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그런데 가을에는 한 2-3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또 잘해 봅시다. 지금은 한 석 주 정도, 넉 주 정도 남았는데 영혼 구원도 동일해요. 여러분, 작은 1명, 2명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물을 찾는 거라 했잖아요. 이곳에도 뒤져보고 저곳에도 뒤져보고 나무도 뒤져보고 많이 뒤져보는 사람들이 보물을 많이 찾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혼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초대할 영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많은 그릇, 큰 그릇을 좀 준비하기를 바라요. 안 돼도 괜찮아요. 이번에 나는 한 50명 해볼까? 한번 찾아가 볼까? 한 10명 해볼까? 10명 작아. 그럼 한 100명 해볼까? 여러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많은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더라면 이 여인이 순종한 게 뭐예요? 그릇을 빌려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초대해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영혼 구원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이번 3월달, 4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준비하자. 준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 기도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기쁨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큰 그릇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뿐이 아니라 이보다 10배, 100배로 더 큰 꿈들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각들을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